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미천으로 해서 장사를 해라.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 단위인데 최고의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단 말이죠. 우리가 1년을 365일이지만은 300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6,000데나리온은 20년 동안 일을 해서 벌일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나라의 돈으로 환산을 대충 해보면 1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은 것은 10억을 받은 거예요. 2달란트는 20억, 5달란트는 50억을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 가면서 이것으로 장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돈 단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비유고, 이 비유의 실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타국에 간다. 이렇게 표현을 썼고, 주님이 가시기 전에 자기가 택한 제자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기간도 막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만 너희가 내가 준 이 복음으로 장사해라. 제자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죠. 주님이 이제 지금은 하늘에 타국에 가 계시죠. 그럼 멀지 않아 다시 오실 때쯤 그때까지만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 주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이 자기 종들에게 이제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달란트는 곧 돈이단 말이죠. 돈은 자문서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갈 때에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장사 미천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저는 재능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능은 부모로부터 DNA를 유전 받아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은사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 장사를 위하여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불신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믿음으로 복음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요 성경의 본문에 보면 달란트가 주어가 아니고 믿음이 주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와 하고 안 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라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은 목숨이라는 거죠. 내가 천하 영광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돈 하지만은 그보다 귀한 것은 목숨이라. 그러면 목숨보다 귀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달란트가 있다면 그 믿음으로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 장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가능한 거죠. 장사는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를 해야 이유를 챙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돈 버는 재능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했다면 그 돈으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복음 장사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건강을 주셨다면 이 건강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사용하고 시간도 복음 장사하는데 사용하고 또 내게 특별히 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주의 일을 위하여 투자하고 농부가 밭에 씨를 버리는 건 아니거든. 심는 거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씨를 그만 밭에 흩어버리니까 이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를 심으면 거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장사를 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걸 셈한다는, 계산하겠다는, 그리고 네가 행한 대로 영원한 복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오늘 달란트를 제가 이제 재능과 은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달란트가 바로 돈인데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그 재능을 부모로부터 그 물려받습니다. 그 DNA가 그 자식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에 그 재능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재능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실력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음악을 잘하는 그런 DNA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 뭐 가서 학원에 다니지 아니해도 리듬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노래로 인기를 얻고 대우를 받고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머리가 아주 영리한 머리를 이제 유전 DNA를 받아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해요. 대충 하는데도 1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억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없는 사람은 학원을 다니고 개인 교습을 받고 책을 몇 시간을 봐도 기억이 안 된다. 노력을 해서 공부를 잘한다. 이거는 어떤 도움은 되겠지만 한계가 있다. 그러나 머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손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면 그게 작품이 되고 그게 막 몇백만 원이 되고 몇천만 원에 팔린단 말이죠. 사람마다 똑같은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다 다양한 어떤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 운동을 잘해요. 그래서 골프 같은 것은 저 구멍에 공을 쳐서 잘 집어만 여면 그것이 막 몇백억을 번단 말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DNA를 받은 그 재능을 그걸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공부를 시키면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 사람이 최고의 그 부분에 대해서 1인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막 돈이 따라오는 거죠. 그게 재능이 달란트다. 달란트는 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콧구멍이 지가 밥을 먹으려면 안 되죠. 그거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것을 하려는 것은 마치
코가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식들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계속 학원보내 공부시키려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무슨 재능이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더 이제 가르쳐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출세를 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이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것도 재능대로 써야 돼요. 저분이 그 설교를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하니까 멋있다. 그럼 나도 목사가 돼야 됩니다. 목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안 뒀는데 내가 목사 된다고 덤비고 설교하고 하면 하나님 망하고 자기 망하고 그 밑에서 또 말씀 듣는 사람을 같이 망해버려요. 나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 그부터 파악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면 그게 장사를 잘하는 거다. 그리고 은사 부분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양하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뱅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은사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나눠준다. 그러니까 뱅곤치는 은사가 내게 임하면 뱅제에게 손을 얹으면 나서요. 그런데 다른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손을 얹어도 안 나서요. 왜? 그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고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뱅곤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가 치료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지식을,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믿어요. 약속이 안 믿어져. 근데 나는 믿어줘요. 왜? 성령의 믿음에 믿음을 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이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표적들이거든요. 또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라 그랬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도 은사입니다. 재능이 아니고 은사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를 참 잘해요. 이게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챙겨요. 그게 은사단 말이죠. 또 남을 위로를 잘하는 사람, 실축해고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잘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 이것이 달란트예요. 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복음 장사를 하라는, 주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그게 장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 영혼을 얻고 죄인을 구원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5달란트 받았다면 또 5달란트 남기가지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그 영혼을 얻은 것은 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걸 얻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 사함과 구원의 모든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타국에 가시면서 이제 하늘나라 보좌에 올라가셨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장사하라. 뭘로 할까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가지고 해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지 않았느냐? 그 달란트가 뭐인데요? 그게 재능이고 은사다. 부모로부터 너가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재능, 또 믿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신 그 은사, 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 복음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와서 주님이 계산하겠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열심히 했어요. 해서 주인이 왔을 때, 주여, 내가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나는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자신이 파악을 해봐야 돼요. 남이 한다고 남 따라 해서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책을 잘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몇 시간을 보고 있어요. 왜? 이게 깨달아지니까, 맛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같은 본문을 놓고 봐도 어떤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그걸 읽어내요. 그 비밀을 찾아내요. 그 보화를 찾아내거든요. 땅에 감추인 부활을 찾는 거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같이 예수 믿어도 성경 보면 하품이 나고, 뭐 한번 서너 줄 읽다가 커피 한 잔 먹는다고 하고 또 막 가기도 하고, 또 막 먹다가 와서 또 성경 본다고 봅니다. 보는데 또 전화가 만지작거리고, 이게 집중도 안 되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성경 덮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성령을 깨달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오셨어요. 받아온 것을 사도에게 가르쳤어요. 또 사도는 예수님께 배운 그것을 또 나가서 믿는 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또 세상에 가서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가가 이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해서 성경을 암기하고 뭐 다른 도서를 또 찾아서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거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깨달음으로 가르치는 것하고 깊이도 다르고요. 맛도 다르고 감동되는 것도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지식을, 성령으로 지혜를 그러잖아요. 그 지식은 뭐죠?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내가 깨달은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은 상대가 이해할 수도 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 전하는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은 지혜가 없다고. 교수들 보면 뭐 외국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막 그 프로필을 보면 대단한데 자기는 아는데 남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안 배웠어요. 그런데 남에게 정말로 설득력 있게 잘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서 뭐 대로 배워서 말로 써먹는다. 그래 어떤 사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남에게 못 가르치는 사람은 말로 배워서 대로 써먹는다. 이런 옛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성경을 읽으면 감사가 되고 눈물도 감동도 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요 2~3시간 막 기도합니다. 지루한 감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너 기도할래? 아니면 땡볕에 나가서 찜통 지고 노가다 할래? 하면 노가다 한다. 이 기도하는 것이요 노동보다 더 힘들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막 즐거운 게 행복한 거예요. 누가 하라 해서 하겠어요. 그리고 사람 만나보면 사학가들 만나보면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 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다. 저거는 저렇게 하면 돈이 되겠다. 그 사람 머리에는 그런 어떤 것이 보여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돈 될 것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줬는데 그 재능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쓸 수가 없어요. 그는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을 줬을 때 그것을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성교를 위해 쓰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려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하는 말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부유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아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팍 쓰는 사람이 있어요. 멍청해서 그럴까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쓰지 않으면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을 내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게 불의한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재물은 일만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악한 것이 이게 끼어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사고가 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막 우환이 겹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돈이 천천히 빠져나가는데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끌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민물선물이라고 해요. 돈이 민물같이 샥 들어오니까 막 갑자기 부자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있다가 썰물같이 싹 썰고 나가버리는데 썰고 나갈 때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의 목숨까지 끌고 나가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요. 어떤 사람 돈을 주시고 어떤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이걸 줘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줬느냐? 믿음으로 복음 전사하라고 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안 써요. 그러면 이거는 불의한 재물.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썼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버린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복잡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타국에 갈 때, 하늘나라 갈 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일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 달란트는 뭐냐? 하나님의 부모로부터 준 재능, 그리고 또 믿는 자에게 주는 은사. 이 재능과 은사가 달란트고 이게 돈이다. 이걸 가지고 복음 장사하라. 그래서 복음 장사에서 남기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죠. 앞에 열처녀도
혼인잔치 문이 닫혔는데 막 뒤에 와가지고 물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를 모르시겠나이까 문 열어주소서 문 열어주소서. 이제 등 밝히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때늦었다. 이미 문 닫혔다는 거죠. 나는 너 모른다. 떠나가라. 뒤늦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믿지 않고 세상에 깊이 빠져 살다가 주님이 재림을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제 후보가 되어서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때서 성경이 진짜네. 주님의 재림이 진짜네. 부활이 진짜네. 그때서 믿는 사람들 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그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주인의 즐거운 집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이 관계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4장 마지막 그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사람의 밭에 있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 48절부터 읽어보죠.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중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예식하는 자가 받을 벌의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거 지옥이 아닙니다. 예식했다는 거죠.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안 살았다는 거죠. 이들은 예식하는 자가 받을 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장 오늘 말씀 본문의 30절에 보면 이게 한 달란트 이 받은 사람, 하나님 주신 그 주인이 준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내리는 벌인데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는 환난에 들어간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천년 후에 백부자 앞에서 이제 구원을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무서워서 예수 부인하면 지옥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